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상실한 마음을 회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참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그것도 이세벨의 고향에 있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한 여인에게 보내셨는데,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식량의 공급이 끊어졌는데 이 여인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상심을 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믿음 없는 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심히 앓더니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느냐고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상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상실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일을상에 일을 실로서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 상실한 마음을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가질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실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마음이 너무나 상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을 잃은 상심 때문에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푸념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상심할 때에 누군가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무너짐이 심하여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원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원망에 엘리야는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방치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알고 계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도록 그냥 두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일찍이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재료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는구나라는 절망 앞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이 아들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병이 찾아왔다고, 그리고 죽었다고 한숨을 내쉬며 누구에게 원망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병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실 자체도 힘들지만 사실 상실을 예감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될 경우에는 그 고통의 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실 수업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고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살아가면서 많은 상실을 경험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공허감과 깊은 슬픔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다. 당신의 세계는 그대로 멈춰버린다. 사랑한 이가 죽은 정확한 시각을 또는 그 소식을 접한 순간을 그대로 기억한다. 그것은 마음 깊이 새겨진다.
당신의 세계는 무력함과 환상으로 점령당한다. 마음의 시계는 이미 멈춰 있는데 세상의 시계는 여전히 앞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낯설게만 느껴진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사랑받는 의사요 작가인데 그녀는 자기의 고통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쓴 인생 수업은 사람에게 인생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녀가 쓴 상실 수업은 상실이 무엇이며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상실한 마음을 갖고 그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실 수업이라는 책은 상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실과 죽음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복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만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다는 것은 환상적인 여행지로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도 다음 비행기로 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안고 찾아가 간절히 기도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했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은 듯합니다. 상실한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상실한 마음이 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순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원망으로 찾아온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상심했을 때 찾아가 하소연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엘리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상실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될 정도로 낙심한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아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시편 102편 1절은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가 짓눌림을 당하여 자기의 원통함을 주 앞에 쏟아 놓을 때 드린 기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내가 고난당하는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들이 화로같이 탔나이다. 내 마음이 얻어맞아 풀같이 시들었으므로 내가 빵 먹는 것도 잊고 있나이다. 내 신음소리로 인하여 내 뼈들이 살같아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펠리칸 같고 사막의 올빼미가 싸우며 내가 깨어있어 지붕 위에 한 마리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서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에 임할 때에 기도를 쏟아 부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실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 쏟아 부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쏟아 부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찬송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상실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당신의 기도를 쏟아 부으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